할렐루야.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13번째 여행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거저받은 삶을 구원해 내려면, 그래서 참 제목이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제목인데 조금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재구성하면서 제가 제목은 그냥 내 아들이 묻거든 이렇게 제목을 바꾸어 봤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로 이스라엘의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 국민교육 헌장 내용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네 아들이 나중에 묻거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고 광야 생활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거라. 이런 이제 내용이 주 핵심이 되고 그것을 대대손손 이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4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 먼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8장 14절에 보면은 6장 14절에 보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즉 가나안에 있는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이게 이스라엘의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우상의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고대 근동의 우상의 개념은 가나안 땅 거주민들의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을 이제 반영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문화와 그리고 가치관,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은 그 당시 왕 중심 국가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왕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시지 어떤 인간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중재자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모세가 왕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모세가 만약에 나중에 우리 이제 그 토론할 때 우리가 한번 다룬 적도 있었는데 교재에 보면 한번 나올 겁니다.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까지 인도에 들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모세를 왕으로 이렇게 세웠을 것이다. 그런 논쟁이 있어가지고 한참을 우리가 토론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왕은 인간입니다. 인간. 그리고 그 인간 밑에 모든 백성들은 노예이거나 신하이거나 그런 체제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일성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런 면에서 바로 이렇게 우상의 의미는 바로 인간 왕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절대 권력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 우상에 대한 의미를 열왕기하 16장에서 굉장히 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 쭉 보면서 제가 나라 이름도 다 써놨는데 지도로는 그리진 않았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하고 너무나 맞아떨어져서. 자, 그러면 우리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열왕기하 16장 589쪽입니다. 자, 589쪽.
열왕기하 16장. 자, 무슨 내용이냐? 16장 1절을 한번 제가 볼게요.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자, 그러면 지금 뭐예요?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그 유명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베가. 그죠? 자,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그러면 북왕국의 왕은 베가고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입니다. 이걸 딱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어디 나오면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죠? 어떤 전쟁입니까? 북왕국의 베가하고 그 시리아, 지금 시리아 지역에 그 시리아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의 이 아람 왕 르신이 이스라엘 왕 베가하고 연합 작전을 펴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동북편에 있는 아람, 지금 이제 시리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람 왕 르신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어. 여러분 뭐 떠오릅니까? 자, 유다 왕 아하스 때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이기지를 못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쭉 보면은 아하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쳐들어왔으니까 2대1로 붙는 거다. 그죠? 그래서 아하스가 꾀를 냅니다. 외교 정책을 펼쳐요. 어떻게 정책을 펼치냐면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자, 그래서 여기 아수르는 어디냐면 저기 뭡니까? 저 동쪽에 있어요. 동쪽. 그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자, 이 아수르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셋에게 빌었어. 이름도 빌도 되니까. 그죠? 디글랏 빌레셋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우리를 쳐들어오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딱 도와주러 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이제 우리나라와 뭐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 수요일 날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대군포 제가 수영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제 아래 뭐 이렇게 해군 군함을 봤댔다. 그죠? 어떤 군함을 봤습니까? 일본 해군 군함을 봤는데 거기에 일장기가 아니고 우길기를 달고 있는 일본 해군 군함을 봐가지고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이 왔구나. 지금 이걸 보면서 그걸 딱 느꼈어. 야, 지금 일본 군함이 와가지고 이제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쏘니까 일본, 미국 연합 작전을 펴가지고 지금 북한 공격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아마 이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한테 가서 막 빌은 거예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아람 왕 르신이 우리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저기 아수르 왕한테 가가 막 빌은 겁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18절, 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빌었죠. 그 다음에 8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막 다 보냈습니다. 우리도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하는데 사절단 보내가지고 이제 오케이 승인해주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예물 보낸 거나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보면. 자, 9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다메섹은 어디 수도예요? 아람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정세하고 이렇게 비슷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북왕국 배가는 제가 볼 때 북이라고 저는 북한일 수 있고, 남유다는 그래도 이제 정통성이 있으니까, 다윗의 정통성이 있으니까 남유다는 뭐 남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아람왕 르시는 뭐 지금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은 뭐 일본, 뭐 또 미국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거 그대로 지금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거 다음부터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유다 왕 아하스가 뭐 하느냐. 자, 우리 계속해서 보면 됩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딱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니까 아수르 왕이 딱 그 다메섹을 점령했죠. 점령해가지고 딱 막 진을 쳐놓은 거예요. 진을 쳐놓고 제단을 딱 쌓아놓은 거 있죠. 그죠?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신을 막 제단을 섬겨놨겠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우리의 신이 이겼어 하면서 막 제단을 쫙 차려놓고 막 멋지게 폼을 잡고 있겠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딱 가서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멋지네. 우리 하나님의 성전, 뭐 솔로몬 성전은 보잘것 없네. 그리고 이 성전 제단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본따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다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다 그래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딱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아에게, 야, 너 이거 그대로 제단을 본다면 아수르의 문화, 아수르 신앙, 아수르가 섬기는 그 우상의 문화, 그 신앙의 모습, 그 제단의 모습 그대로 본따 가지고 너 만들어. 그래가지고 제사장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다 그 모양대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자, 15절 마지막 절에 이 아하스 왕이 뭐 하냐면은, 그렇게 만든 제단을 뭐 하는 데 씁니까? 제일 마지막 줄에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요 제단을 쓰게 해라, 요 얘기합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왕이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제단에는 자기가 뭔가 이렇게 물어볼 일이 있을 때만 요 제단을 쓰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쭉 보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고민도 많이 되는데, 지금 여기 아수르의 문화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아수르의 종교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죠? 아수르의 문화와 종교와 제도와 양식을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아하스 왕이 그렇게 이렇게 쫙 만든,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른 말로 이제 이야기하면 정리를 해봅시다.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치기까지 하시는 질투 하나님의 속성, 즉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상이라는 무엇이냐? 먼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 만든 거짓신이 우상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빌로 가가지고 그 빌레셋이 가지고 있는 그 아수르 신상들, 제단들 본따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 빌 때, 기도할 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든 우상신입니다. 그게 우상이죠. 더 나아가서 뭘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유다가 지금 어디에 의지했습니까?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의지했죠. 이게 우상입니다. 결국 이 아수르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바벨론이 또 누구를 무너뜨려요? 유다를 무너뜨려요. 아수르는 또 누구를 무너뜨려요? 아람 왕 르신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가 버려요. 여기를 완전 초토화시켜 버렸고, 그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유다도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잡아먹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잡아먹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남유다하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 동쪽에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있고, 저 서북 쪽에는 뭡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서북 쪽이 아니고 동북 쪽에는 아람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 서남 쪽에는 애굽이 있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가장 비슷한 이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 역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하고 연결되는데, 자, 그러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 텐데, 27.7% 마이너스 2%. 제가 이 신문에 보고 이걸 깜짝 놀랐는데, 이게 무슨 숫자냐면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대중국 수출 증가율입니다. 근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7%니까 엄청나게 많이 수출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작년이 100%였으면 올해는 뭐 27.7% 빼면은 거의 뭐 한 70% 되겠다. 그죠? 그러면 작년에 10개 팔았으면 올해는 한 7개밖에 못 팔았다. 중국 수출이. 여기에 대한민국, 우리나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마이너스 2%는 어떤 나라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이야, 미국. 미국은 마이너스 2%밖에 안 돼. 겉으로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대추 전쟁한다고 막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하고 우리는 계속 거래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 반도체 시장 문 닫고, 중국에 있는 삼성,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지금 문 닫게 됩니다. 몇 조 원을 들여가 설립을 했는데, 근데 보니까 그러면 미국도 마이너스 뭐 한 30%는 돼야 되지. 근데 미국이 마이너스 2%. 이걸 보고 이제 런던 대학의 장하준 교수라고 있어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하고 중국은 샴상둥이야. 그런 얘기예요. 샴상둥이가 뭐예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막 등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샴상둥이.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겉으로는 막 으르렁 대고 있지만 뒤로는 뭐예요? 다 막 거래하는 거야. 다 거래. 서로 경제 이익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중국하고 막 척을 딱 져도 뒤로는 거래해야 돼요. 일본은 그렇게 해요. 일본 막 중국하고 막 경제하는 척 하면서 다 뒤로 거래하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우리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망해 가는데 일본이 지금 어부지리로 반도체 시장이 호황입니다,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이 유다왕, 이 아하스, 이 멍청한 왕이 지금 같은 민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 아수르 왕을 불러들여가지고 여기 막살나지, 그 다음엔 유다도 박살나버렸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북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전에는 막 대화하고 소통하니까 뭐 전쟁 분위기 없었어요. 막 그죠? 평화 분위기고 뭐 김정은이 답방하네 마네 뭐 이런 식이었다고. 그죠? 지금은 막 미사일 쏘고 하고, 지금 우리도 뭐 전쟁하려고 하고. 정말 걱정은 내년에 뭐 선거 때 아마 국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국지전 일어나면은 누구한테 이득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제가 이 옛날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니까 정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강대국의 문화를 수용하면 안 돼.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돼. 그게 기독교의 탈을 쓴 우상일 수가 있으니까 제대로 말씀에 깨어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아들이 묻거든. 자, 20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자, 신명기 6장 20절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자, 신명기 6장 20절에 쭉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질투를 하실 것이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쭉 이야기를 하고, 강대국의 종교 문화를 따라하지 마. 아하스 왕 나중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또 와가지고 여기도 제대로 또 하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이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데, 자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9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탁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우리는 노예야. 우리는 떠돌이 난민이야. 우리는 종살이했던 그런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 생활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누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망할 것이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그죠? 결국 강대국 의지해가지고 남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당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오늘 이 외교 정책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의로움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죠?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디카이오 신의, 헬라어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체다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움. 그럼 이 체다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호는 뭐냐면 이 나무 막대기 같은 거. 나무 막대기. 자, 이 나무 막대기, 나무 막대기는 아니지만 이 나무 막대기를 체다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체다카 의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나무 막대기를 이제 뭘 하냐면은, 여러분, 요 나무 막대기 갖고 제 키를 잴 수 있어요, 없어요? 제 키를 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로 제 키를 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한 6개 정도, 한 7, 8개? 아니지. 그렇게 작지 않지, 제가. 이거 한 100개 정도 돼야 제 키가 돼요. 이걸로 이렇게 딱 잣대가 되잖아요, 그죠? 키를 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나무 막대기는 뭐 하느냐? 고대 근동에는 이제 자가 없었으니까 나무 막대기로 뭡니까? 길고 짧은 것을 갤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도 옷감 수선할 때 보면 대나무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쫙쫙 이렇게 하잖아요. 한 자, 두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체다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를 말했죠. 그 다음에 척도, 그 다음에 판단, 기준, 규범. 그러면 어떤 기준이냐? 이 나무 막대기는 지금 한 20cm, 한 25cm 정도 된다, 그렇죠? 그러면 체다카의 판단 기준은 25cm라는 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냐 안 맞냐, 요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으면 그게 나의 의가 되고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던 모세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와 척도와 판단 기준과 규범에 맞춰 지키면 너희의 의로움,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체다카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주변을 이렇게 봐도 정말 좀 쉽지 않아요, 그죠? 제가 우길길 달고 온 그 일장기를 딱 봤을 때 좀 가슴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5년 전에 그 군함이 왔을 때는 우리 정부에서 야, 우길길 달지 말고 일장기 달고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면 우리 안 들어와 하면서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군함식 할 때 우리는 또 우리 해군은 또 초청도 하지도 않았고 관계가 좀 악화되긴 했었는데, 일장기 우길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 독일 그 히틀러 나치 깃발 알죠?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위에 거꾸로 이렇게 꼬매는 이렇게 한 거, 이게 그 히틀러 나치 깃발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독일 해군이 나치 깃발 딱 꽂고 영국 무슨 항구나 프랑스 항구에 딱 가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리고 독일이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이 일장기가 뭡니까? 이 나치 깃발을 딱 들고 왔을 때는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유럽 전체가 뒤집어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우길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 그때 그걸 상징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정부에서 상관없어 그 달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우리가 자존심도 없고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이제 미국, 일본 그 밑에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중국하고 지금 경제를 제일 많이 수출해야 되는데 27%나 떨어졌고 그 대가로 일본이 지금 돈 벌고 있고 미국은 중국하고 거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남쪽만 바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보 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한심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그 우길기를 보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오늘 성경을 쭉 보면서 유대 나라의 이 아하스 왕도 그랬구나. 나라가 망하려면은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지 않으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더 멍청해 제가 볼 때. 더 이상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남부단영교회 성도 여러분들만이라도 깨어 있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성경 말씀 더 깊이 보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 강대국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군사력 의지할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목숨 걸고 증거해야만이 이 땅에 참다운 평화가 임하리라 생각되고 그리고 제다카 나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만이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상 숭배를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백성이 주변 강대국의 우상을 의지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흉내내었을 때 그들이 결국은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멸망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역사가 지금 오늘 이 땅 한반도에서 반복되고 있사오니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